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성령의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먼저 알았을까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처음 만나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공고함을 아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여인을 구원하러 드디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인은 새까맣게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예수가 자기의 사정을 다 아는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공감을 다 하셨어요.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와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야,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다시는 이곳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성령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여러분, 4장을 보면은 이 여인은 충만한 성령의 생수를 마셨어요. 변화된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수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세상 밖에서 주는 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허락하신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우물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로다, 영생의 물을 기르로다. 그 자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찌 변화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됩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게 되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만끽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죽을 맛이 아닙니다. 살맛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을 맛이 아닙니다. 살맛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죽을 맛이 아니에요. 살맛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의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하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수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은 않은 수치, 부끄러움, 차라리 지워주고 싶은 인생의 흔적들 전곡을 찌릅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부 잡느냐? 5번이나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 결혼할 용기도 있지 않고 그저 남자랑 더불어 살아가는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욕망에 매여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닌가요? 어쩜 나의 과거, 현재를 그렇게 꿰뚫어 보시나요? 그 앞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였지만은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쪽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가 침략하고 나서 그곳에 이민정책을 세우면서 피를 섞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남쪽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느냐, 우리도 성전이 있다 하고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파괴해버리고 말았죠. 지금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 바로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배가 뭘까? 인생의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참 예배가 뭔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민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목말라 하는 이 인생, 과거 조사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심산의 성전만이 참된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과 갈등 속에 예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여인,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했던 이 여인, 예배가 무엇일까 항상 궁금했던 이 여인에게 트루 워시퍼가 되게 해주셨어요.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이 딸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지금 생수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딸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배는 많지만 참 예배자는 심히 적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퍼포먼스 같이 훌륭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이야, 예배가 멋있다. 예배는 멋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자를 찾습니다. 성공한 자를 찾습니다. 높은 자를 찾습니다. 건강한 자를 찾습니다. 성공한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남편 5이 주었다 할지라도, 창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예배자를,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창조 목적이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참 워시퍼를 찾기를 원했는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그걸 무너뜨리고 만 것, 예배가 깨어지고 만 것이죠. 죄인은 더 이상 예배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남편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교육도 좋습니다. 교제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선행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빠진 거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워시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마다 들어간 입구에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 가봤더니요, 예배당 안에 카페도 있고, 저기 교회 안에 카페가 있고요, 거기는 벅실벅실 그래요. 체육관이 있고요, 거기는 벅실벅실해요. 결혼식장이 돼가고요, 교회가 식당이 돼가고요, 심지어는 체육관이 되고 수영장이 되고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있어요. 분리수행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커뮤니티 센터로 알고, 식장으로 알고, 식당으로 알고, 교제의 장소로 알고 있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예배하자는 것 좋지만은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체육관입니다. 1년 365일 벅적벅적 되고 있어요. 밤 12시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텅텅 비어가고 예배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체육관만 부흥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랬어요. 너희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내가 신령한 집이에요. 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예배로 나와 언약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언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부른 것은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은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가 1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봉사도 교육도 교제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신앙 삶에 있어서 예배가 은혜
은혜 받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섭섭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데 예배 안 드리면 더 속상한 일이 생길 것이고, 기분 나쁜데 예배 안 드리면 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 바쁜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더 바쁜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은 예배의 값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어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겨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입니다. 전후사정을 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존중히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바쁨에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를 차고 나오면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생수가 임합니다. 고쳐줍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했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을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제단에 드리겠나이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참 예배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배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영원토록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자꾸 모이기를 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니 주여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변화된 두 번째 증거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만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당장 물동이부터 버립니다. 옛사람을 청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생활을 청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던 그 모든 물동이를 버려들.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가 뭡니까?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당신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지를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의 우물이 있는데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자기의 과거를 덜쳐내면서 말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치료함을 받아요. 우리는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발각된 것처럼 수비 형태로 바뀌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열등의식에서, 수침에서, 부끄러움에서, 과거의 제약에서, 부끄러움에서 다 해방받아서 오히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와보라, 나를 바라보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믿으라. 30절에 그들의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 놀랍죠. 전에는 손깍지라고 비방하고 견눈질 했던 그 여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물에 끌려오듯이 꽃향기를 맡고 날아오는 벌들처럼 예수께 막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느 게 행복하겠어요? 자기를 숨기고 누가 알까 발각될까 봐 매사에 조심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물물 먹고 사는 그 자가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개방시키고 죄에서 자유 먹고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주님을 바라본다. 너희들도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어느 게 더 행복하겠어요? 39절을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믿고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 4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더욱 많아졌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저들이 직접 보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야, 예수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주위가 이웃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누구냐? 잠언 12장 26절에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 자가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리더하고 달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미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이웃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는 나 혼자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흘러가지고 막 다른 성 뱃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스겔서 47장처럼 막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똑같은 성령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으면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좀 따뜻하다 그래서 토요전도팀이 우리 단다스 사거리 노방전도 나갔어요. 이제 전도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한 팀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보여주세요. 바로 누구냐? 이웃교회, 외국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들 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어느 교회 시니어 페스트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은수 집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분도 시니어 페스터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약간 쫄리더라고. 잘생겨서 그분은 키도 크고 나는 좀 추리하게 해가지고 수염도 기르고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사가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주위 아파트를 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를 이 한복판에 세워줬느냐? 우리만 예배자가 아니라 여기 나온 미사사가 주민들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보좌 앞에서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이 천국인데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000명의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청 앞에 계신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주위 몇 킬로 반경 보세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 사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랍 예배, 스페인 예배, 중국 예배,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 각 나라 족속 예배가 이제 이곳에서 들으실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호자 놓고 가득 차가지고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환상을 본 걸 그림을 그려서 이전에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우습게 보는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전도하기를 거치기를 아니했다 했으니, 우리 교회도 지금 날마다 전도를 나가니 주여 모든 전도팀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요 일상의 삶에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꼭 노바정도 안 하더라도 그냥 저도 약방에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또 한국 사람한테 말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또 영어 잘하는 분들은 그냥 하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짐도 들어주면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예배자로만 살지 말고 이 예배 받은 은혜가 폭발이 돼가지고 전도자로까지 가면은 금상첨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들이 다 예배자가 되고 여기 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면 우리는 이상한 뒤집어지게 마련이에요. 뒤집어지게 마련이에요.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여 부활절날 새 생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보람이 뭘까요?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 31절을 보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마을에 가서 빵을 사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 얻는 거고 마지막에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이 여인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가 예수님께 드리는 양식이에요.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내 삶 전체가 예수님께 바쳐진 산 재물, 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식이었고 우리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양식이 되고 진설병상의 떡상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죽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해치고 전도자를 할 때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거죠.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되면 예배자로 되는 거죠. 저절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 끌듯이 끌고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게 되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도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면 성령의 나를 세상으로 밀어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당신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동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살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자유와 해방이 있었어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6번째 남자 그 정부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했을 거예요. 그 동네는 이 여인 때문에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 계속 마셔. 예배자로 성공하고 전도자로 성공하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